자, 곡목은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자, 이 아코디언 이 어려운 거를 또 이렇게 이 아코디언은 이건 몇 년 되신 거예요, 하시니까? 아코디언요. 네. 요게 저 코로나 직전 오기 전에 코로나 얼마 안 횟수는 몇 년 된 거죠? 횟수로 몇 년 됐는데 이게 70이 넘으셔서 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이제 학원에 이제 네. 몇 달은 갔었어요. 아, 그래요? 한 4개월 갔었는데 학원에서 배우면요. 네. 세 곳 가지고 넉 달 가는 거예요. 4개월 정도 가서 뭐 한 11곳 가는 게 아니라 한 세 곳 가지고 넉 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 기초만 배우고 와서 집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냥 가서 보니까 그냥 뭐 저 장로 권사들이 막 유행가 들고 그래서 내 식성이 안 맞고 그래서 아이고 사람한테 칭찬 안 받아도 나는 안 배웁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찬송가는 배우겠습니다. 그래서도 이렇게 배우고 잘하시네. 자,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부활을 방해하는 사탄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 하시는 예수님을 또 방해한다고 해서 사탄이 그럼요. 분명하죠. 그거는 생각을 못했네요. 예. 그냥 당연히 예수님 재림하신 줄 알았는데. 예. 내 대개 기독교인들이 일단 목회자들도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교인들한테 반비로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적을 알아야 그렇죠. 네? 적을 알고 나를 나를 알면 알고 적을 알아야 100번 싸워도 되는 거죠.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적을 모르면요 방어를 못하죠. 옛날에 저 열왕기상가 하에 보면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저 이스라엘 그 왕 때 그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엘리 선지자 두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제 아람 왕이 자꾸만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도 번번이 막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왕이 야 우리 군대 중에서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발쟁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이스라엘어 저 선지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요로 가면은 여기다가 군사를 모집하고 그래서 다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엘리사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도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도단으로 이제 군사를 모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저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종이니까 이제 미리 이제 문을 열고 그렇죠. 새벽에 문을 열고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아람 나라 군사들이 그냥 꽉 찼어요. 그래서 문을 열다 말다 그냥 와서 선지자 큰일 났어요. 지금 저 아람 나라 사람이 꽉 찼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게하시는 아랍 나라 군사밖에 못 본 거야.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가서 보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도 봤더니 아까 못 본 하나님의 군사들이 그 아랍 나라 군사의 주위에 있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랍 나라 군사가 여기로 쳐들어오면 엘리사가 여기서 방비하시오 여기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번번이 이겼단 말이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육신으로 오실 땐 또 거기 앉았다가 또 육신이 못 오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실 땐 어떻게든지 무덤 속에 꼭 가두려고 그러고 무덤 속에서 부활해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세상에 어린아기로 태어나실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시험했잖아요. 죽은 다음에도 다시 살아나오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마귀의 시험이 끝난 게 아니에요. 마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오실 일이 어디예요? 세상에 재림하실 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요게 마지막이란 말이죠. 예수님 초림이 첫 번째고 예수님 죽으셔서 무덤 속에 있었고 부활해서 나오는 게 두 번째 사건이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마지막 사건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초림 때에도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방비하고 막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 못 오시게 하고 자기네들이 여기를 다 차지하려고 그렇죠. 막겠네요. 우리가 복음서에 읽으면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세를 받으려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 농사꾼들이 뭐라 해서 야야야. 저 주인 아들 논다 주인 아들 지금 주인은 늙어서 이제 죽은 이 땅 주인은 늙어서 죽으면 저 아들이 저 주인이야. 근데 외아들거든. 저 아들만 죽이면 그 다음엔 상속권이 없어. 그거 다 우리 것이야. 이게 마귀들이니까 보세요. 마귀가 왜 끈질기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없애고 이 땅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왕 되려고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만 부활하셔서 성가시게 하니까 골수적으로 하네요. 마귀가 볼 적엔 6.25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구원했으니까 북한에서 볼 때는 미국이 천천지 원수죠. 그런 식이라니까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갖고서요.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게 세상 말세에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이제 한 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마귀에게는 어떤 거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요번에 마귀가 예수님을 못 막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여러분들 성경을 연구하시면요 참 기가 막혀요. 보세요. 우리가 그전에도 뭐 예수님 공중 재림이니 지상 재림이니 이 얘기 했잖아요. 그거 기억하시는 분이 없어요. 성경 수십 번 읽어야 그 기회가 가요. 한 번 듣고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했지만 듣는 사람은요 그거 한 번 듣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이 공중에 있던 마귀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딱 잡아다가 그렇죠. 무더기에다가 그동안 4천년, 5천년 동안 이 세상을 괴롭게 한 마귀들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금도 마귀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시는데 그렇죠. 마귀를 도와주면 또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고 하는 건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초림으로 오실 적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힘이 없는 죄인으로 오셔서 아무 일도 못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만왕의 왕이라는 왕위를 가지고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죽일 권세도 있어요. 죽일 권세도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마귀가 걸리적거리는데 놔둘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그걸 걸리적거리는 걸 다 묶어다가 모아다가 무조건 지옥에 가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가 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중에서 거라사 귀인 얘기하셨죠? 네. 거라사 귀신이 어디서 살았어요? 무덤 가운데서 살았어요. 글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배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 관과에서 그 사람을 쇠고랑을 묶고 채워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따라서요? 그것을 다 끊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지나가지 못해. 그런데 그 길로 예수님이 지나갔죠. 그 사람들이 그 귀신인 자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 귀신을 나를 떠나가게, 떠나게. 나를 당신이 내 때가 아직 남았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멸하지 마십시오. 아니 내가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당신을 괴롭힐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저를 괴롭히지 말라 그러게. 그러니까 마귀도 자기 때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마귀가 기회를 얻고자 자기가 이번에 예수님의 재림을 못 막으면 자기가 그 다음 세계에는 무적에게는 감옥 속에 꽁꽁 묶여서 들어가야 되거든. 그렇게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없애야 돼. 예수님을 못 오게 해야 된다면. 이것이 마귀가 지금 아주 최후예요. 마지막 공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 유대 땅에 홀로 한 몸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제 영으로 오시니까 마귀가 대적하기가 힘들어요. 또 마귀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의 그 목표가 어디로 갔어요? 성도들한테 간 거예요. 성도들 가서 오시는 예수님 막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로 가는 성도들은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못 가게 하는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지금 그걸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코로나 때 못 가게, 그러면 놀러 가고 못 가게. 그 이유를 보면요, 그 이해가 간다니까요. 예수님은 이제 당해보니까 예수님은 이길 수가 없어. 예수님 재림하시고 막을 수는 없어 이제. 어떤 무슨 저 황제를 동원하든지 뭐 빌라도 가이사르도 안 돼. 이제 대제사장 갖고도 안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요번에 죽어라 하고 지금 마귀가 지금 설전을 펼쳐야 돼. 그런데 보니까는 벌써 판가름이 났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기지 못하는 건 알아. 근데 한 가지는 뭐냐? 물고 늘어지는 거. 귀신 작전. 물귀신 작전이라니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물고 늘어진다 그래. 그걸 누구이겠어요? 성도들이지 뭐. 목회자들이지. 이제 목회자들을 물고 늘어진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재림 때는 어떨까? 예수님 오시는 어떤 광경이 벌어질까? 우리가 한번 성경을 두고 각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마귀에게는 마지막 공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공격일 때 누구를 어떤 사람을 이용을 할까? 대제사장이 그냥 대제사장 시대가 지나갔어요. 지나갔죠. 그러면 그건 이스라엘 사람한테나 대제 이방인한테 대제사장 무슨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국한될 때는 대제사장의 힘이 있어서 그러나 지금 대제사장이 뭐라면서 우리가 먹혀 들어가겠어요? 중세일 때 신부 지금 교황청이 뭐라는 데서 먹혀 들어가겠어요? 안 먹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안 되고요. 교황청 어느 교황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듣죠? 안 들어요. 자, 그러면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 믿는 자들을 예수님 재림에 도달하지 못할 것 막을 수가 있을까?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이 물질 유혹이에요. 물질 유혹. 지금 보세요. 말세 얼마나 잘 살아요. 자, 이렇게 내가 목회들 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성도들 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지금 목회자들 속에요. 재림은 성경에 있으니까 다 알고 있어요. 목회자들쯤 되면 다 알고 있어요. 교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재림의 역사가 적은 역사겠어요? 큰 역사겠어요? 큰 역사죠. 초림만 귀한 초림보다 재림이 완성 단계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시작보다도 완성하는 게 더 귀한 거죠. 심은 것보다 추수할 때가 더 귀한 거잖아요. 그럼 초림도 우리가 귀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지키잖아요. 그러면 재림도 얼마나 귀한 건데, 근데 교역자 생각에 재림을 성도들에게 알아 쉽게 짓겠고 믿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교육자를 아직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역자들 속에는요, 예수님 재림이 금방 와서 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건 몇백 년 후의 일이니까 지금 섣불리 우리가 얘기해봤다도 그때가 안 된대. 왜 섣불리 지금 말을 하랴. 그런 얘기 같아요. 세상 끝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세상이 잘 돌아가고 말이야.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세상 끝도 아닌데 예수님 재림 얘기할 당시가 아니다 하는 그렇게 안이하게 지금 생각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요, 그 중간에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교인들이나 교육자는 너무 잘 살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교육자들도요, 자, 교육자 집 없는 사람 있어요? 오, 그렇죠. 보통 30병 이상은 다 가졌단 말이죠. 그렇죠. 자, 교육자가 저 70세만 그 교회에서 마치면은 뭐 늙어 죽을 때까지 연금이라는 게 나와서 벌써 세상 사는 거 얼마나 충분하게 잘 살아요. 자, 세상 사는 근심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사람들이 교육제 믿는 사람들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아무리 전국 해봐도 세상에 더 좋은 거야. 그렇다니까요. 개똥밭에 굴어도 이생이 좋다는 말을 이 장로 입에서 목회자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권사 입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책망도 받았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교육자들 우리들 한다니까요. 그만큼 세상에 지금 아니라고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예수님 재림을 맞을 수 없게 하는 첫 번째 유혹이 세상에서 안일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안락하게 잘, 집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차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뭐 그냥 또 우리나라 얼마나 잘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락에 취해서 예수님 재림을 알기는 아는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모두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역자가 예수님 재림하고 이 사상이 먼데 설교 시간에 제 성도들 보고 예수님 재림 준비하라고 소리를 하겠느냐 그 말이죠.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안 해요. 그리고요 또 무슨 일이 있느냐면 그 중간에 예수님 재림에 있다가 이단위로 떨어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렇죠. 또 언제죠? 멀지 않아서 92년도에 저 10월 뭐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한창 또 유수거리 했었죠. 그래도 12시 지나고 어떻게 나왔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회개했을까요? 또 재림 또 하겠죠. 그 전에요. 1800년대에 안식일 교회가 그때 생겼대요. 800몇 년도에. 근데 안식일 교회 시초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선전을 했었어요. 근데 안 맞았어요. 그래서 달리해서 또 다시 했어요. 두 번이나 안 맞았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고선 지금 섣불리 예수님 재림하면 뭐예요? 이단시하니까 아예 이단시 안 하려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된다. 지금 누가요? 현재 이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제 예수님의 재림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외치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교육자의 생각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을 괜히 아는 척 할 필요는 없다. 또 그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실질적으로 지금 문 앞에 와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소리를 아는 척 할 수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재림을 외치지 않고 있다니까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단독적으로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해석하면 반드시 그게 이단이에요 또. 제가 유튜브 방송이니까 어떤 목사님 이름은 거론은 안 하겠는데 어떤 그 유튜브 방송 꽤 유명해 듣다 보니까 좀 경건한 그 목회자들이고 듣던 목회자 중에서 근데 이제 그 양반이 뭐라냐면 이제 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저 신천지나 이런 것만 이단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목사들이 이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은근히 끄떡끄떡해지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취해 세우는 바로 그분이 이단일 수도 있어요. 왜? 잘못 전하면 제 이름을 안 외치면 이단이에요. 제 이름을 저 성급하게 외치는 것도 근데 제 이름을 외쳐서 이단이 아니라 날짜를 고박아서 제 이단인 거지. 저 이단들이 뭐냐면 날짜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예수님 재림만 가르쳐줬으면 이단이 아닌데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 날짜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게 이단이라 그 말이죠. 그러나 그 날짜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까이 온 것을 느낀다면 재림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재림 준비해야 된다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더 재림을 강구해야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그건 뭐 설교할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 날짜를 안 정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연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도 분명히 자신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재림인데 아무도 모를까요? 성경을 한쪽만 치우치지 마십시오. 아모스 3장 7절에 아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비밀을 종 선지자들한테 알리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천사들이 누구한테 갔었죠?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했죠.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는 얼마나 친해요. 그때 사람 중에선 가장 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사랑하는 종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알렸죠. 그 선사들이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 성에 의인 50인이 있어도 용서하지 않고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하겠다. 그럼 45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10명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알리고 소돔성에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 성도들한테는 아무도 알리지 않는다고요? 그게 정답일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물론 보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꼭 숨겼다가 어느 날 갑자기 5월 1일 날 성부 하나님께서 야 성자야 벼랑간제 5월 1일 날 그날 돼서 말이야 성자야 너 오늘 세상에 재림해야겠다 그러실 것 같아요? 바로 그날? 아니겠죠. 아니죠. 미리 준비하고 다 이렇게 최소한 몇 달 전에는 야 아무래도 너 성자야 세상에 다시 가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5월 1일이야. 가장을 하는 거예요. 가장이 또 그 5월 1일이라고 해서 저는 또 이단시하지 말고 5월 1일 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생각에 이제 예수님을 세상에 다시 보내겠다 그랬는데 꼭 그 안에는 아무 얘기 안 하시다가 5월 1일 딱 되니까 이제 오늘 아침 5월 1일인데 새벽에 야 성자 예수야 잠깐 와봐라. 너 오늘 세상에 다시 재림해라.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5월 1일은 지금 4월 1일이니까 오늘쯤 야 성자야 너 이제 오늘이 4월 2일이니까 앞으로 한 달 있다가 5월 1일 날 세상에 재림해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한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예수님은 가만 있다가 5월 1일 날 그냥 쑥 와서 심판하실까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단독 예수님한테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종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보를 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지금 한 달 전에 갈 텐데 준비하라. 핸드폰으로 할까요? 그때는 영감으로 그렇죠. 각자 통하는 게 예감이라지 예감. 이 믿음의 예감을 주는 거예요. 영감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딴 때도 그랬었는데 아주 그때 그냥 예수님의 재림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는, 그렇게 알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랑하는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예수님 몰래 오시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진실을 바라고만 있으면요, 예수님께 다 무전 쳐줍니다. 영감을 주세요. 자, 이제 보세요. 마귀가 분명히 예수님 재림할 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이제 잼이 안 돼요. 점점 예수님은 능력이 힘이 많아지고, 만왕의 왕이 되고, 마귀는 점점 이제 약해져가는 상태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땐 만왕의 왕이라고는 주기를 가지고 오시는 거야. 마패를 가지고 오시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을 마귀가 대항한들 일이 됐어요. 세상 누구 어느 인간을 동원해서 예수님 재림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못 막는 거죠.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귀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새가 죽어도 잭한다고 그러죠. 마귀는 죽어도요. 저 지옥에 가는 날 동안에도 항복이라는 건 없고 뉘치는 건 없어요. 감옥에 가면요 다른 사람을 끌고 가서라도 끌고 가지 저 혼자 가는 법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공격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못 오시게 하는 공격이 아니라 이 땅의 성도들로 하여금 자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지 부자 되고 안락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얼마나 좋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자 이렇게 뚜덕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요게 유혹이에요. 여기 말려 들어가게 되면요. 저 주약 먹은 저 생쥐처럼 꾸벅꾸벅 졸다가 당한다 그 말이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것은 내가 생각을 해요. 이 부자요. 이게 사람은 좋은 건데 예수님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보세요. 세상 건 많이 가질수록 예수님하고 사이는 멀어지지. 세상 건 많이 가질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졌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없어요. 세상 것은 많이 가질수록 세상에 가라앉는 거죠. 무거우니까. 세상 건 많이 가질수록 붕붕 뜨는 건 없어요. 세상 것 많이 가질수록 점점 세상으로 가라앉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는 예수님 만날 시기에 만나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마귀의 이게 유혹이요 공격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제일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재림 설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그런 교육사 속에 들어가서 재림 예수님이 멀리 느껴지게 만드는 거야. 예수도 말했잖아. 아무도 모른다고. 그리고 세상 끝에 세상 끝에 어디냐 이렇게 좋은데 예? 롯이 두 딸과 정원은 신랑감한테 가서 내일 유황불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에서 나가자니까 그때 사익감들이 뭐래서 아니 장인어른 왜 농담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하루에 무슨 유황불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 말세를 지금은 세상 말세 같지가 않잖아요. 너무 좋은데요. 좋은데요. 비행기 타면 미국도 가고 얼마나 돈 있으면 말이야. 얼마나 좋은 세상. 어디 세상 망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말세에 예수님 오시니까 아직 보니까 세상도 멀으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아직 예수님 재림 얘기할 때도 아직 아니야. 그건 이제 훗날에 쫙 교육자들이 와서 그때 얘기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섣불하게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오실 때 성도들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단이에요? 재림을 얘기하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안 얘기하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안 얘기하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주위의 목사님들이 재림 얘기하면 그 이단이라니까요. 만일에도 예수님 내일 모레도 오시면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이 있는데 왜 얘기를 안 해요? 날짜만 얘기하지 말아요. 날짜는 모르죠. 그러면 제가 언제면 날짜 얘기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까이 왔어요. 코로나 온 거 없었다면 저 예수님 본격적으로 가까이 온 거라고 제가 몇 번 설교했어요. 코로나 터졌죠? 코로나보다 더 무던 질병이 세상에 어디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6년째 했으려는 6년 동안 코로나의 엄청난 그 이유 때문에 그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뭐 코로나 그 여파로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러시아가 조그만 나라서 난 거예요. 제일 큰 나라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끝나겠어요? 그것도 끝나겠어요? 이거 저 러시아가 항복할 것 같아요? 아유, 안 해. 항복 안 하는 나라는 계속 전쟁이 난다는 거지. 그렇죠. 그 우크라이나가 금방 먹혀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또. 지금 나토에서 잠깐만 지원하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끝나. 그러니까 이 전쟁은 계속 이게 이제 이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난다고 말이죠.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죠. 전쟁이 점점 커지면 커졌죠. 없어지진 않아. 이런 걸 보면서 야 이제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코로나가 경고의 나팔이다. 새벽을 깨우는 모닝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전쟁이 났죠. 지진도 났죠. 이제 점점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지금 문 앞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름 등을 준비했어요. 등 준비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등 준비하라고, 기름 준비하라고. 등을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면요, 졸아도 괜찮아요. 그때는 나팔 소리고 바로 불만 켜면 되니까. 그러나 기름이 없다면은 그건 진짜 뭐라고 하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을 마귀가 아니에요. 예수님 초림할 때도 그렇게 방해하고 공작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못 나오도록 무덤에 가두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마귀가 힘으로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이제는 예수님은 왕이에요. 그때는 아들로 오셔서 아들 하나 죽이면 이제 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직접 부딪히는 거는 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유혹하고 예수님 재림에 될 수 있는 하나도 더 못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마지막 공격 이 술법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돈 몇 푼 있다고 만족하지 말고요. 이것이 올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 재림할 때 등 밝히고 정말 예수님 받아서 영생 얻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저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 때가 되었어요. 세상 말세가 되었어요. 세상에 인간들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 다 끝났고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초림도 귀하고 주님의 부활도 귀하고 주님의 모든 것이 다 귀하지만 재림 역시 또 귀해요. 재림하실 우리 주님 재림하셔야 우리가 기다리던 모든 것들이 그때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귀가 가만히 있을 마귀들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하고 또 이렇게 인간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이런 술법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마귀의 술법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유혹에 걸려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 하신 말씀 귀담아 듣고 우리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신부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슬피 울며 이를 갈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